진아 한장 남았거든. 왜? 나. 야 여기 그 C키 넘어가면은 그 시키? 나 지금 나준이네 기분이 알겠어. 근데 이거 뭔데? 아니야? 오빠 오늘 오프야? 아 시키 넘어가면 이게 트렌드다. 네? 아 금요일 날. 네. 연희가 오늘 니 베이스 그때 진짜 잘 되겠네. 네. 얼마나 됐어요. 회장님이 속 아프니까 네. 빨리 말해라. 아, 하나, 이거 하나 말해놓을게. 네. 아 내가 저렇게 이 트렌드라니까. 원래 이렇게 했는데. 누가 23시간? 아, 됐다. 그렇지. 그래, 짱이다. 뭘 짱이야. 이번에 여름이라서 머리를 하도 많이 잡아가지고 진짜 뭐라고? 잡아서? 머리를 하도 두 발 자꾸 잡아가지고 저희가 춤주가 이분 중에서 제일 빡세거든요. 내가 제일 빡세가지고 야 이거 온다고 다 지렸네. 지나가서 처음 머리만 치던데. 근데 500 치나. 그래서 내주시오. 아니 사였죠. 애들 뭐 한동안 나야 민수가 나올 때마다 별 감흥이었어. 작년에 한 세네 번 나왔다. 작년에 한 네 번 나오고 뭐야 올해 5월달이잖아요. 1, 2, 3, 4, 5 그중에 세 번 나왔어. 열 감흥이 좀 안 되네. 앞으로 얼마나 더 해야지 저녁을 드시겠어. 언제 저녁이야? 아니야. 이 오후에 25년 살고. 그래서 진짜. 나도 한 번씩 해봐야 돼. 뭐에 싸움으로 그냥 이게 뭐 공부라도 많이 하고 25년 4월 9일 전 25년 4월. 아 진짜 까버득해. 러블리 러브리 그거 시시할 때 일본이가 저보다 일주일 많이 한거 아니야? 내가 그걸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나 맨날 아니 맨날 내가 You know 이렇게 나와. 아 진짜 그래서 맨날 언니가 보여줘. 아 진짜 지금 339일 남았거든요. 많이 나갔네. 진짜 많아. 세장 많이 되고 위해서. 그냥 보이니까.
네, 진행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왕조들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영역 내려놓고 주께 경배 바닥에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장로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연약하고 악해진 마음으로 감사하시고 열을 만지시는 주님을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을 얻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을 얻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리가 가치를 들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을 얻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한 번 더 마음을 담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을 얻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함께 이 시간 묵상하며 나아갑시다.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사비 주사비와 가치를 들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을 얻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간절하게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을 얻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임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자리에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더 바라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도 삶이 치이고 마음이 힘들고 그랬던 한 주간이었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또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시간 저희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말씀 깨달아 주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으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연애 찬양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의지하는 내
하나님 오늘 이번 주도 5월의 첫 주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이렇게 청년부로 나올 때 더욱더 마음이 열리고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이렇게 하나 되어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을 또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저희들의 마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먼저 그렇게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직 나오지 못하는 청년들을 향하여 저희들이 먼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나오는 청년들과 함께하는 청년들을 통해서 여기 임하신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매주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중간 매일 빠짐없이 다시 주야로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됐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연약한 마음 가운데서도 항상 저희들을 마음 만지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줄 믿습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항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오랜만에 군대에서 고생하다가 휴가 나온 두 명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군생활 동안에도 잠깐 나온 휴가의 시간이 아버지 풍성한 힘의 휴가가 될 수 있도록 또 풍성히 편안히 쉬다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또 교제하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풍성히 느낄 수 있는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전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저희들이 깨닫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듣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한 주간 또 계속해서 의지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깨달은 말씀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5쪽이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는 중 그 정말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냐.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치되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세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어와 이떡 10덩이를 가지고 장애를 섞이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진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와서 진영이 이른즉 마침 그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무단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치 블레셋 사람의 싸움 군주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들 성전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 사람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구나.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힘으로 구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지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성이 생각하지 말아야 할 때,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 우리가 함께 하시리라.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데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네 번째 시간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 우리가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때 죽어있는 신앙이고 살아있는 신앙이 있는데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블레셋 사람이라는 말이 총 7번 나오거든요. 여기서 지금 블레셋 사람을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골리앗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12절부터 읽어봤을 때는 이제 그 블레셋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12절에서 다윗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앞장에 원래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셨다는 사람이 사울이었지만 그 사울이 어때요? 하나님 명령보다도 사람들의 소리에 더 눈치 보고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백성들의 말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사울이 버려졌지만 하나님이 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또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다윗을 준비해 나가시는데 이제 17장에 보니까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장면이 1절부터 11절에 보여지는데 12절부터는 다윗이 나와서 전세가 역전되어서 이제는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모욕하는 그게 전세가 역전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니까 지금 12절에서 나오는데 이 다윗은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이고 그 이새는 아들이 8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있었는데 이 8명 중에서 이 다윗이 막내였고 오늘 본문에는 그 위에 장성한 세 아들이 뭐 있었다고 얘기하죠. 엘리압이 있었고 아비나답이 있었고 삼마가 있었고 이 3명 말고도 위에 4명의 형이 더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막내였고 그런데 지금 세 사람은 사울을 따라서 전쟁터에 나간 상황이었고 지금 이제 그 이새가 이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장면도 나오고 먼저 지금 12절에서 읽어봤던 그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이 성경을 살펴보니까 성경에 뭐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잘 아신 창세기에 요셉이라는 사람도 그 신앙을 지켜가지고 믿음만 달려나가니까 그 요셉을 통해서 이 가나안의 기근이 이제 그 기근으로부터 요셉이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는 장면이 나오고 모세는 또 신앙을 지키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여호수아를 보니까 여호수아도 그 믿음을 따라 신앙으로 살아가니까 이 출애굽 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갈렙이랑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1세대가 들었잖아요. 그 죽어나갈 때 가나안에 들어가는 물론이고 가나안의 전복 전쟁의 중심까지 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여호수아 살았고 마지막 에스더도 그 신앙으로 살아가니까 유다 민족을 멸망의 위기에서 구원했던 것처럼 오늘 이 다윗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이 블레셋 사람들 또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할 때 이 다윗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역전시키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4번째 시간에 나누는데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10계명에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이야기하시다가 부모님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십계명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께 경외하는 것이라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또 17절에 나옵니다. 지금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형들을 위해서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칩 10덩어리를 가져다가 그들에게 천부장에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 이 다윗이 순종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시는 영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경외하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시냐면 우리 앞에 세우신 부모님한테 우리가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를 보고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세운 하나님이 세운 그 질서에 정말로 얘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 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윤리 도덕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진리 생명을 이야기한 거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고요. 근데 진리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 십계명의 말씀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였구나. 하나님께 경외하는 게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였구나. 이렇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이 다윗도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 자기 부모님이 육신의 부모님이지만 자기한테 명령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나갔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은 성경에도 이와 같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 부모님을 공경했던 모습 보면 이삭,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삭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아버지가 자신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갔을 때 이삭을 제물로 제사 드리고 바치잖아요. 그때 자기 아버지 뜻에 무조건 순종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순종했던 그런 이삭의 모습도 볼 수 있고, 요셉도 늙은 아버지 그 야곱이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라고 했을 때 그 명령에 순복해서 형들을 찾을 때까지 세겜으로 가기도 했고 고담으로 해배했던 또 장면이 나오고요.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내 앞에 세우신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여러분 26절의 말씀을 사실 제가 나누고 싶었는데 26절에 그런 게 나와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공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 16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블레셋 사람, 이 사람 골리앗인데 골리앗이 40일 동안 전쟁터에 나와서 나한테 덤벼보라고 이렇게 뭐예요? 하나님 백성을 무시하는데 골리앗이 덩치도 크고 힘도 세니까 무섭고 쫄아가지고 못 덤비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이 당시는 저희하고 약간 배경이 다른데 이 당시에 다윗이 가졌던 외모가 어떤 외모냐면 오늘날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여자처럼 예쁘장하게 생긴 그런 다윗의 얼굴이었어요. 근데 다윗의 시대는 예쁘장하게 생긴 얼굴이 선호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장군처럼 막 그런, 이 당시에 다윗은 여자처럼 예쁘장하게 생긴 그런 모습이었고 외모적으로 보면은 전혀 이제 그런 게 아니었지만 이 다윗은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중심을 받기 때문에 이 다윗은 주어진 거에 대해서 보면은 뭐 양을 치는 것도 공과 이리로부터 자기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양을 지켰지 않습니까? 그런 중심을 봤을 때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명예가 떨어지는데 화가 나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화가 안 나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백성을 모욕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좀 비정상 아닐까요? 근데 다윗은 그 거룩한 의문이 타올랐던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골리앗 네가 뭔데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모욕하냐고 이런 의문을 가지고 화가 나서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기도하는 부분이나 기도를 잘 안 하게 하겠다고 한 번씩 메시지를 올리잖아요. 그런 게 사실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올리는 거예요. 보면은 인간적인 마음도 있겠지만 보면은 안타까운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제가 이제 저도 뭐 가야 할 길이 먼 사람인데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으면 청년들이나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깊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고, 전도사님 저 관심을 가지는데 이야기하겠지만 그 중심을 봤을 때 나도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 저도 처음에 하나님께 어떻게 나갔냐면 저는 제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면 제가 죽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 최소한 내가 내 목숨을 걸겠다고 얘기했고, 근데 목숨을 걸었는데 목숨을 걸지 않아도 내가 목숨 걸겠다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안 죽어도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예배 드리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은 뭐 새벽 예배 드리는 거, 수요 예배 드리는 거, 금요 예배 드리는 거,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이거를 신앙생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되게 당연히 해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그걸 하면서 저는 그걸 그냥 하면서 별도로 제가 훈련받았던 게 하루를 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십자가의 말씀, 조금기가 하는 말씀을 진짜 듣기 싫은데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듣고요. 하루에 목 터지도록 부르짖고요. 하루에 최소한 5시간은 기도할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5시간을 못해서 3시간 할 때도 있었고, 3시간 못해서 1시간 할 때도 있었지만, 그걸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닌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진짜 그만큼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내 중심을 드리고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하시니까 사역자한테는 하나님 말씀하시죠. 만약에 지금 우리 교회 목사님이 사역하시면 송모님에 대한 부분을 왜 목회를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 목사님한테 목회하기 위해서 알려주는 것처럼 저는 청년부로 사역을 해야 되니까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걸 저한테 말씀해서 제가 아는 거지요. 내가 여러분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를 같이 살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냥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서 말씀을 하니까 그러면 뭐 내가 설사 기도를 하고 있다 해도 내가 더 하나님께 아는 시간을 썼고 그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 믿는 게 뭔데요? 예수님 믿는 거는 구원받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은 나의 모든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 드려야 되고 12장 1절에서 그 2절에 보면은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이 세상 가치로 살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형식과 의무 뭐 예배 시간 지키는 정도 그거 하면은 예배를 받으렸다 하나님한테 내가 신앙생활 할때 생각하지만 그거는 정말 기본이 아닌 거예요. 물론 그 기본도 못 하시는 분은 있긴 한데 그거 기본 외에도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나를 드리고 있느냐. 이 다윗도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화가 안 나요. 하나님이 욕먹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 답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면 여러분 기분이 혹시 다윗처럼 이런 마음이 생깁니까? 다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을 모욕하는데 여러분 마음에서 다윗처럼 이런 혹시 의문이 화가 나는 게 생기나요? 아니 세상적으로 열받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확 모욕하고 내가 같이 믿고 있는 하나님 백성을 모욕하는데 여러분 그 말 들을 때 혹시 기분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다윗이 진짜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사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진짜 그분을 믿고 신뢰하니까 그분 모욕당하기 너무 싫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분 다윗 이런 분을 하나님 쓰신다니까요. 공부를 잘하고 많이 배우고 그런 게 꼭 중요한 건 아니에요. 공부 잘하고 좋은데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볼 때 보는 관점이랑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관점이 달라요. 하나님이 사람 볼 때,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보는 관점은 껍데기 외모를 보시고요. 하나님이 사람 볼 때는 껍데기를 안 보세요. 껍데기가 뭐 다리가 하나 없든 팔이 하나 없든 그런 거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신뢰하는지, 정말 나를 믿는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그거 하나 본다고요. 거기에서 다윗은 통과가 된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 사람한테 7명의 형이 있었는데 가장 큰 형이 엘리야. 28절에 다윗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가 다윗에게 화가 나서 네가 어찌해서 이렇게 내려왔느냐? 네는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네 원래 쉬는 거 네 하는 일 아니냐? 그거 누구한테 맡기고 바로 네 교만하게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네? 지금 이 큰형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몰라요. 다윗이 왜 화를 내는지, 다윗이 지금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왜 전쟁터로 나갔는지, 이 뭐 싸움을 할 줄 모르잖아. 네 저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나? 인간적인 시각으로 형이 다윗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대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였나니까 어찌 이유가 없으니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형같이 대답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 형도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다윗이 형을 보면서 인간적으로 똑같이 대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대응을 했으면 자기 형을 사람들 앞에서 진짜 세상 말로 개망신 둘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형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있고 하나님 군대가 모욕당하고 있는데 형 하나님 믿는다면서 아무렇지도 않고 막 이렇게 핍박하고 있었는데 다윗은 그렇게 대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모르고 있는 엘리야를 그냥 그 상태가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을 이해해줬던 것처럼 그 눈높이를 이해해줬던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 여러분한테 왜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요? 네? 평생 예수님 믿었는데 왜 그거밖에 못하는데요? 그럼 얼마나 기분 나쁠 거 아니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좀 더 이렇게 신앙에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이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이 돼야지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고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해보자면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오늘 몇 가지의 모습을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겉으로 뭐 얼굴이 이 당시로 찼을 때 인물이 뭐 뛰어나거나 키가 크거나 뭐 겉모습이 대단했던 건 아니었지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겉모습이었지만 근데 그의 배경은 그런데 그 중심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한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읽어보면은 믿음이라는 게 드러난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데요. 이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런 진리 생명이 있는 것에는 타협을 하지 않죠. 근데 오늘날에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진리 생명 가운데 절대로 타협을 하지 않아야 될 부분에서는 목숨을 걸지 않고 그냥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타협하는 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내가 목숨 걸고 죽는 한에서도 그 앞에 죽어야 되는데요. 근데 오늘날은 그게 진리 생명이 아니라 보도 풀리기 때문에 아니 저도 성인이고 그거 한 개 하는 게 없대가지고 지금 그거 한 개 때문에 사울왕은 버려졌거든요. 그거 한 개 때문에 그 아담이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 개가 아닌데 도덕 윤리 시가 오면 그거 한 개 뭐 큰 대수라고 뭐 저렇게 말을 해. 이렇게 윤리 도덕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삶이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혹시 제 프로필 카톡 갈라디아서 말씀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이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육체를 따라 나서
나처럼 전도사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성령을 따라가서 나처럼 전도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전도사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한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고 갔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 전도사를 안 써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쓰시고 그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육체를 따라가는 전도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전도사를 핍박한다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핍박받을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핍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나랑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예수님이 있는데 세상 가치가 다르면 내가 인정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치가 다르잖아요. 서로 살아가는. 근데 예수님에 대한 가치는 동일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 가치는 서로 다르게 인정하겠는데 예수님 가치가 다른 사람이 있어요.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뭐 제가 전도사가 더 높은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동일한 인물이고 동일한 하나님께 사랑받는 백성이고 우리는 한 몸 한 뜻으로 예수님을 달려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 가운데는 나는 그렇게 싫어요. 나는 예수님과 한 몸이기 싫어요. 나는 그냥 나 혼자 독단적으로 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 모세 시대 때도 모세의 무리에 속하지 않아서 자기의 무리를 만들었던 뭐 양분에나 뭐 보면 인물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 소속되지 않는 인물이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펴봐야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따라가는 그런 사람인지 인간적인 생각 관점으로 좋으면 좋은 거다. 잘 되면 잘 되는 거다. 그런 가지고 가는 사람인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는 게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욕먹고 있을 때 분이 터지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다른 영혼이 죽어가는데 여러분이 그거 보면서 그냥 생각은 모른 척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죽어가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파요. 내가 전도를 나갔잖아요. 그 70대 우리 어머니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 아주머니를 처음 만났거든요. 내가 그 사람이 상한 게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 믿으세요 말을 했고 근데 이분하고 대화를 잘 하게 됐어요.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이 사람이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롭고 이 사람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내 가슴에 고스란히 다 전달되는 거예요. 난 이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도 못해요. 근데 물론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이 사람이 울고 있는 모습까지 다 보여주시고 너무 이 사람이 삶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분을 만드시니까 이분이 자기가 말을 하면서 치유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살았던 서러움, 아픔 이런 게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눈물을 쏟으시더라고요. 자기는 자기가 눈물 흘리는지도 모르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난 옆에서 하나님 이분을 만지고 계신 걸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때 가슴이 아프지 않겠잖아.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저기 시내에 그 명절 전날이었나 엄마 신부름 갔다가 교회 앞에 가니까 청년들, 어른들 포함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고요. 나도 예수님만 믿을 때 내 모습을 갖고 그렇게 나도 술 먹고 담배 피고 과음 치고 막 세상적인 어떤 그런 젊음을 불태우는 마음 그렇게 하루하고 있는 나도 그랬는데 아무것도 하나님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그들을 보는데 그들이 딱 내 모습이었고 하나님 모르는 내 모습이었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제가 봤을 때요. 그 자리에서 제가 심부름하다가 이 몸이 발길이 딱 묻혀서 그 자리에서 1시간 가까이 울었어요. 1시간 가까이 울면서 와 나도 저 사람하고 하나님 똑같은 죄인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 악하면 더 악하게 살았지. 근데 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고 저 많은 사람들 하나님 모르고 사시는데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얼마나 그 길이
어떤지 뻔히 아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신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죠. 예수님이 할 일 없어 죽었나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우리가 죽어가는데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죽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근데도 그 마음 아픈 것보다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마음이 그게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 성격이야 저도 고집이 세고 어제 그 만난 사람은 저보고 사람들 앞에서 저거는 생긴 거와 다르게 굉장히 부드러우신 분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나도 그런 거 처음 들어봤는데 저도 뭐 원래는 나 좀 거치고 말도 막 하고 지금도 좀 그런 게 있긴 한데 이런 거는 좀 다듬어지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요. 성향이라는 게 살아왔던 게 있잖아.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마음 중심에 진짜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나거나 그런 게 있냐고.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화가 나야 되고 잘못된 걸 보면 저것 때문에 가슴 아파야 되고 죽어가는 놈 보면 제가 저걸 얘기했죠. 흉내 내려고 하나님 이 사람 북천국 보내주시고 저 지옥 보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한번 폼을 해봤고 근데 폼을 하다가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시켰어요. 이 사람 천국 보내주시고 저 지옥 보내주십시오. 이 말을 인간의 말로 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탁 덮어가지고 그걸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저를 지옥 보내주시고 지옥 보내줘서 좋은데 이 사람만 제발 좀 구원시켜달라 그런 기도를 시킨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진짜로 예수님 마음. 그거는 제가 김석환의 생각과 감정으로는 그런 기도도 할 수도 없고 그런 마음을 제가 그냥 안 보면 생각은 그만인데 근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나를 지옥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요 여러분 우리 성향이나 성격이야 따듬어 가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여러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 마음만 하나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못 배워도 괜찮고 글을 몰라도 괜찮고 다리 없어도 괜찮아요. 입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입을 열어서 말을 뱉어버려요. 제가 어제 그분한테 했던 말들이 하나님이 제가 살면서 제가 죽었다 살아났던 거 있죠. 그리고 내가 자살했던 거 있죠. 그런 게 버리는 게 아니라 어제 그 사람 앞에서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이 사람도 지금 죽음에 대한 그런 게 붙였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버릴 게 한 개도 없고 내 삶에 살았던 게 보니까 나는 이런 거 다 쓸모없는데 싶었는데 어제 그 만난 사람한테는 내가 자살하려고 했던 거 내가 죽어 살았 이게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그 사람한테 말을 던졌고 그냥 그 말이 하나님이 역사를 하니까 이 사람 마음을 쳐가지고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버릴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다윗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겉으로 외모로 볼 때는 자랑할 것도 없고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에는 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망, 갈망, 사랑, 순종 이런 마음들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지만 그 사울은 하나님보다 백성들 눈치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버려졌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세우게 되었는데 하나님 이 다윗은 아무 힘이나 능력이 없던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의 힘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자랑도 하나님이었고 이 사람의 능력도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외치면서 이 사람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분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마음 속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니까 화가 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모을 때는 화가 나고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는데도
아 그런 가운데 그래 나랑 무슨 상관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화가 나야 될 때 화를 내지 못하고 화를 안 내려도 되는데 오히려 화를 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모은찬송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하시면서 음성 들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금성과 헌금을 드리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헌금 드리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오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거기에 되어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시간에는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만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이 배운 교회라는 곳에서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만나게 하셔서 청년부라는 이름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 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은 서로 각기 다르지만 우리가 믿고 지향하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라는 그런 같은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믿음 가운데 만나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서로 조금씩 다르고 그렇게 과용해 가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처럼 정말 하찮은 모습이고 별볼일 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는 것 때문에 화가 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모욕당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의 마음처럼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외모가 뛰어나신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을 갖고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쓴다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 청년들도 사울처럼 버려지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청년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을 반성하시고 하나님 예배 나오지 않는 청년들의 삶도 반성하셔서 그들의 생각 마음 감정을 돌이켜주시고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의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회장님이 나오셔서 권고 주시겠습니다. 저 이사면 올 한해는 함께하는 청년부가 됩시다.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청년부가 됩시다. 청년부 1독반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누실 분들은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청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항상 일정 조율 중에 있으니 이렇게 청년부 교제하는 시간을 더 기대하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 은혜로 청년부 예배 구정인원 20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 참석하지 않고 있는 다른 청년들이 많은데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는 청년들이 됩시다. 그리고 5월 19일에 종교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청년도 하나의 고역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그때 식사를 어떻게 할지 여부를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광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